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14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세상이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힘들게 할지라도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밤에 철야하며 기도한 중보기도팀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렸던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바른 교훈으로 책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 같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52편은 배경이 있지요. 사무엘상 20장에서 23장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을 해왔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사무엘상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으로 시작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악령이 틈타서 사울 왕이 제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자기 사위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의도를 요나단으로부터 분명하게 확인하고 듣습니다. 결국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도망간 곳이 이제 아히멜렉이 거주하는 그 제사장이 있는 성전이었죠. 거기에 이제 떡과 칼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 칼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장군이라면 이상하다. 골리앗이 가졌던 칼. 장군은 좀 높인 말이거든요. 근데 골리앗을 높여 장군, 물론 이해하기 쉽게 장군이라 말 쓰긴 했지만 장수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장수. 골리앗 장수로부터 빼앗은 그 칼을 받아들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몰래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가 그입니다. 그가 누구냐? 이름은 두 글자 도액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 밑에서 일했던 목축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심어놓은 것인데요. 도액이 그것을 다 보고를 하게 되지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과 칼을 주었더라. 다시 말하면 다윗을 보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호위병을 시켜서 이제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통해서 저 아히멜렉을 죽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위병은 이 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를 죽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전쟁 때도요, 웬만하면 종교인들은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왜냐하면 뭔가가 저 뒤에 신이 있을까 겁이 나가지고 잘 안 죽이거든요. 성직자들 죽이려 그러면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전쟁 때 보면은 평범한 사람 죽이는 거하고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른가 봐요. 또 그러고 그러니까 호위병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 모양이에요. 아히멜렉을 어떻게 죽이냐 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서 네가 죽여라. 그래서 도액은 서슴없이 충성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니까요. 물론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이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
겉으로는 왕이 누굽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울이 여전히 그 나라의 왕이었고 다윗은 딱 보하기에 이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됐죠. 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제 겉으로는 이제 왕이 사울이고 도망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 왕이 시켰으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충성으로 여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도액이 이제 아히멜렉을 죽이는데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집안 사람들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인원이 85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 뭐 이렇게 진작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이 얘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요 시편 52편을 이해하는 데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5명을 다 죽고 난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눈만 멀뚱멀뚱 하시는 거 보니까 물어본 게 잘못이지요. 미안해요. 여러분을 이렇게 들춰내서 제가 아량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죄인한테 야 이렇게 뭐라고 아량을 베풀었지만 역시 넌 죄인이구나. 뭐 이런 느낌 아닌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먼 훗날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던 건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옆에서 이제 민심을 사로잡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지요. 이 아비아달이 이제 그런 그 불교용으로 말하면 인연이 있는 거예요. 연결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살아남은 거죠. 아히멜렉이니까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좀 뭐가 더 뚫리죠 이제. 자, 이렇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적해 가지고 자기에게 떡과 칼을 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온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이 시편 저자가 마음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마음이 쓰라리죠. 자기 때문에 85명이라는 자가 죽었고 그 제사장 아들 아비아달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지금 딱 하나 남은 거 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타들어가지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거를 확인시켜 줄 날이 올 거다라는 그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이게 참 그 과정이 훈련이고 고달프지만요, 결국은 왕으로서 그 만들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다 훈련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서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절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자, 이제 뚫릴 겁니다. 쫙 그 말씀의 그 대로가 쫙 뚫릴 거예요. 자, 포악한 자여 누굽니까? 도액이죠.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서 악한 계획을 왜 스스로 자랑할까요? 악한 것에 누가 자랑을 하겠습니까마는 도액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울이 그 당시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겉보기에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명령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거를 소위 정치적으로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을 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왜 악한이냐? 왜 겉으로는 왕이고 또 사울에게 충성한 것이 그게 덕으로 돼야 되고 선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성경은 왜 그것을 악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사울에게 충성한 것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가? 이것은 바로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과 다윗이지만, 사울은 이 당시에 겉으로는 왕이나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떠난 상태예요. 성령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그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 되는 거고 악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서부터 명령을 받은 도액의 실천은,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악행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명령한 것을 따르는 자들은 그게 선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떠난 자, 성령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무르는 자, 이게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선과 악의 차이고요,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고요, 악한 계획과 선한 계획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움직이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자의 차이예요. 요 한 절 가지고 다 지금 9절까지 다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언제나 악한 계획을 막 일삼는 자들 그 무리에 있어도 언제나 그 속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아무리 못된 남편이 옆에서 나에게 그냥 해코지라고 그냥 못살게 굴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괴로움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그 사람을 그 훈련과 과정 속에 놓이게 한 거예요. 아무리 악한 계획들이 스스로 자랑을 해도 그 자체를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도액이 포악해서 간사한 일을 해도 그 위에서 통찰하고 관리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자 도액,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 특히 그 도액을 갖다가 도액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포악한 자로 하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로, 2절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해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뭘 한다고요? 간사를 행하는 자. 간사함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단순한 속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간사함.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같이 보이나 그 속은 성령이 떠나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힘이 돼서 행동하는 자들을 간사한 자다, 간사한 행동을 하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간사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간사한 자다. 왜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언을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삶을 들춰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모든 삶의 중심으로 가져가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를 누구라고요? 간사한 자다. 그게 포악한 자,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같은 의미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또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난, 여호와의 신이 떠난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보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는 아닌 그 자를 네가 충성하는 것, 이것이 너에게는 좋은 것, 그게 선으로 보이나 그러나 그건 악이다. 그래서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사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것이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결국 말을 이렇게 험악하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다 멸하겠다,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은 뭐 그냥 건너뛰어도 되고요. 7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자들, 포악한 자나 간사한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간사한 자는, 포악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지요. 그리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로 끌고 오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교인은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지요. 예배는 예배로 늘 드리는데 진정한 죄를 속죄함 받은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인인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을,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은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 아이고야 나는 내 생에 그래도 든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아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사울은 악령이 듬타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나 이제 속으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니까요. 결국 그런 자들, 성령이 떠난 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떠난 자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의 풍부함을 따라 든든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 그 악을 그 사람은 또 스스로 든든하다, 좋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 많지요. 그런 자들을 여러분이 볼 때에 아이고 자기가 멸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웃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초월성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되면 불쌍하게 보이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 거기에 그 말에 휘말려들지 마시고 초월하시고 기품과 영적 단아함과 우아함으로, 무게감으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십시오. 제가 주일날 사실은 벽시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진행하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제가 줄인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왕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잖아요. 금식을 선포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러 가는 건 맞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자잖아요. 왕후잖아요. 3일 금식해봐요. 여기 볼때기 뚝 들어가고요, 얼굴 쾌쾌하고 수척해지고요, 안 먹어가지고 그냥 힘도 골골골 해가지고 나아가는데 화장빨이 먹히겠냐고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쉽죠. 그런데 3일 금식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꾸미는 것과 화려함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요. 예쁘고 몸매 만든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 노력하는 그 당시에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등극한 왕후잖아요. 근데 그 왕후가 3일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나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여자로서는 내가 안 꾸미고 그냥 하나님께만 내가 올인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자,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요. 7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한 다음에 결국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가, 내 힘으로 사는가, 겉으로만 교인인가, 속으로도 교인인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가, 속으로도 그리스도인인가, 요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진정으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자,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뭐 같다고요? 감람나무 같다고요. 푸른이란 말을 주목하세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양분이 막 이렇게 뿌리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파릇파릇한 거 아니에요. 저게 만약에 푸른이 아니고 노리끼리한 감람나무라 그러면 저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맞죠? 푸른 감람나무, 그냥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라고 하면 되지 뭘 그 앞에다가 또 푸른이란 말을 왜 썼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묵상을 깊이 해보니 아하, 저게 생명의 흐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의지한다. 잠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영이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윗처럼 고생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쫓기고 도망자의 삶을 살지라도 그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지혜가 내 안에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든 집안에 있든 또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안에 여호와의 신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여호와의 촛대가 옮기지 않아서 항상 여러분의 삶 안에 중심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삶이다, 그런 축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9절,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은 감사가 나오고요, 그의 이름이 선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모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인식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저 그 목사는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구나, 이렇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저 양반은 세상의 그 명예와 권세를 사모하는 자구나, 이름은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이면 저를 그냥 당장 내치세요. 괜찮아요.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다른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면 우리 교회 부흥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여러분이 뭘 애쓰지 않아도요, 여러분 바라보고 아우 우리 저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심해서 비전 153을 이뤄갈 때 오늘 52편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에 가득가득 채워 넘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 8절 말씀처럼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또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여러분 성도들 앞에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로 거듭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 저분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로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인이지만 그러나 속으로 과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찰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반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사울 왕의 권세가 있어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고 선인 줄 알았던 그 도에게 그 포악함과 간사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하고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갓길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이 여호와이시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